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7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고 명령하며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 주 아시리아의 왕과 내게 보아라. 만일 네가 말을 탈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네게 말 2,000마리를 줄 것이다. 네가 내 주의 종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장관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병거와 기마병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올라와서 멸망시키려고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에 올라가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보낸 군대 장관 랍사게가 라기스에서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만나 자리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현재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군사력, 국방력, 아시리아에 미치지 못한다. 6절에서는 네가 의지하는 이집트, 외교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야,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뭘 했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고 명령했다. 다른 데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히스기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그 제사 지내러 가는 자기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 우리가 세운 제단이 있다.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성경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예배가 바로 서야 된다. 예배. 우리나라도 이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열린 예배 드리고 강대상을 무대로 만들어 놓고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소고치며 북치며 현악과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에
구약시대처럼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려거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지. 왜 그래요? 우리가 피 흘리면서 종교개혁했는데 천주교가 똑같이 하지 그래요. 경배와 찬양? 어디서 못된 거는 다 배워와가지고 교회를 다 흐려놓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성가가 예배에 들어오고 교회가 인정한 복음성가들이 있어요. 교회가 인정한 복음성가들 그걸 뭐 부를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아요. 페어플레이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신학자들 또 믿음 있는 목사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조사해서 그 곡을 작사한 사람 또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의 신앙적인 배경을 조사하고 더 조사해야 돼요. 찬송이 아무리 좋아도 듣기 아무리 좋아도 그 곡을 작사한 사람의 배경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의 배경을 신앙적인 배경을 조사해야 돼요. 그런 거 잘 했겠죠. 무조건 찬송가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또 무조건 부르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열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가 있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깥마당이 있죠. 이 담장이 둘러있잖아요. 담장이 길게 둘러있어요.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성전이 자리를 잡았어요. 방향은 동쪽이고 그래서 동쪽 문으로 동쪽 바깥문, 동쪽 안쪽문, 북쪽 바깥문, 북쪽 안쪽문, 남쪽 바깥문, 남쪽 안쪽문 들어올 수 있죠. 바깥문을 통해서 문지기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바깥마당이 있어요. 넓은 바깥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밟고 올라왔죠. 우리도 계단이 8계단인데 8계단이에요. 8계단 밟고 올라오면 바깥마당이 쭉 이어 한참 들어오죠. 그 다음에 바깥마당에서 또 8계단 올라오면 이제 앞마당이 또 담장이 쳐져 있잖아요. 담장이 쳐져 있고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앞마당으로 들어오면 이제 비로소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요.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곳, 교대하는 곳, 쉴 수 있는 곳 다 준비되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그 재물을 다루는 데 필요한 연장을 갖다 놓는 창고들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을 타고 들어오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서는 이제
불을 피워서 제물을 불사르는 곳이죠. 제단이 있고 제단과 성전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물두멍을 지나면 계단이 또 있어요. 그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거대한 두 기둥이 서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거대한 기둥이 서 있고, 그 기둥을 지나서 현관으로 들어오면 한 10m 정도의 그 긴 현관이 있어요. 현관을 타고 들어오면 이제 접이식 문이 있죠. 문이 착착착 접히는데 그 문 열고 들어오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성소가 나오고 그 안에 들어오면 떡상이 있고 빵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놓는 곳이 있죠. 커튼을 젖히면 지성소가 또 있죠.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바깥마당, 앞마당, 뭐 그냥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 형상들이 다 그 막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도 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제거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그것에 편승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를 대는 사람들, 연관된 산업들 있잖아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인데,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사네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조사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한 왕인가. 역대하 그 31장에 가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서 기둥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찍었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부수어 없앤 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로 돌아갔다. 네.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역대하에서는 29장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장에 가면 역대하 32장 13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사네립이 말한 건데요. 너희는 나와 내 조상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이 멸망시킨 이 민족들의 모든 신 중에서 누가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꼬임에 빠지지 말고 그도 믿지도 마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의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네. 사네립이요. 지금 이제 32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사야 36장보다는 역대하 32장에서 지금 이 사네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희는 그 13절에 나와 내 조상이 그 조상신을 섬겨요. 아시리아가.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이 멸망시킨 이 민족들의 모든 신 중에서 누가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 꼬임에 빠지지 말고 그를 믿지도 마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의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또 사내립의 신하들도 막 비방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히스기야에게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보면 공물을 요구해요. 공물을 바쳐라 내게. 그 공물을 바쳐요. 거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4절 보시겠어요? 그러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의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부과하는 것을 다 감당하겠으니 저희에게서 철수해 주십시오 하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부과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다 내어주었고 이때 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전의 은과 기둥에서 자신이 입혔던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네. 히스기야가요 사내립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여기 보시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직접 말한 건 아닌데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제게 부과하는 것을 다 감당하겠으니까 저희에게서 철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부과했어요. 금 30달란트는 1톤이에요. 1톤. 금 1톤쯤 됩니다. 은은 300달란트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 사내립의 비문이 발견됐는데요. 비문. 그 비문에는 자세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금 30달란트하고 은 800달란트를 공물로 바쳤다고 비문에 새겨놨어요. 예? 아니 성경에는 300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800달란트를 바쳤다고. 800달란트면요 은 25톤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그 아시리아 문헌들은 더 자세하게 기록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딸들, 첩들, 남녀 음악가들, 상아, 코끼리 가죽, 그리고 갖가지 물건들을 보내도록 강요받았다고 기록해놨어요. 사내립이 히스기야의 딸들,
첩들, 그 왕궁의 남녀 음악가들, 코끼리 그 이빨, 상아, 코끼리 가죽, 그리고 갖가지 물건들을 보내도록 요구받은 거예요.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소국은 비참한 겁니다. 예, 비참해요. 우리나라가 그 저희 중국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뜯어갔습니까?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내 주 아시리아 왕과 내게 보아라. 만일 내가 말을 탈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이 랍사게, 군대 대장 랍사게가 하는 말이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거기에 태울 수 있는 병사들이 있냐 이거예요. 아주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9절에 네가 내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작은 장관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병거와 기마병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 네,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은 헛것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게 이제 외교인데요. 외교를 잘해야죠. 외교를 잘하면 강대국들 틈바귀에 살아남을 수 있죠. 외교를 못하면 백성들이 큰 이제 어려운 일을 겪죠. (10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올라와서 멸망시키려고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에 올라가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 우리 왕 사네립 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셔가지고 가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하나님 자기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예. 어불성설이죠.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희가 멸망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건 필연적이다 이거죠. 그러자 11절에 그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기를 부디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아람 말을 다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까 랍사게가 12절에 말하기를 아니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이 말들을 너희와 너희의 왕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아시리아 왕의 똥오줌을 먹을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야, 네 백성들이 아시리아 왕의 똥오줌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내가 유다 말로 말해야지 백성들이 알아듣는 거 아니냐? 얼마나 참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자 이 랍사게가 다시 13절에 일어나서 또 유다 말로 크게 외쳐서 말하였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참,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그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자고 예배를 제사를 바로 세우고 모든 이렇게 믿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니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까?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금도 갖다 줬잖아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갖다 줬잖아요. 근데 왜 그래? 받은 건 다 받고 그냥 이렇게 막 물러가지 않고 기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참담하고 암울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로 세우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참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났습니다. 풍전등어와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위급한 가운데 사내립은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편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이 일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